안녕하십니까? 애타게 기다리던 봄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봄비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안연한 이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잘 아시는 것처럼 신입생 이제 건강 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목자님들이 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또 신입생들을 초청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저기 보면은 누가 서서 열심히 하고 있네요. 보니까 누군가요? 하다 목자님들은 맛있는 것만 먹고 앉아 계시고 어제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빵두에서 이제 우리가 일일 카페를 열었습니다. 또 이곳에도 또 우리 호선이계 목자님들 오셔서 신입생들을 맡고 또 함께 즐거운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3, 40명 정도 우리 어거스틴 목사님 말씀에 하면 3, 40명 이상의 많은 신입생들과 관계를 맺도록 이렇게 하시고 또 서로 이제 전화번호까지 확실히 또 오겠다는 그런 그런 양들을 한 3, 40명 이렇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덕분에 우리 어거스틴 목사님이 양을 한번 주셨는데 화요일 날 5시에 이렇게 오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신 많은 양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1대1로 연결이 돼서 금년에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이제 2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절 말씀 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어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순절이 이르자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이 호련히 갑자기 120명이 모여있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 강림과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로 인한 초대교회의 탄생과 초대 성도들의 공동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이 시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십자가 부활로 구속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마침내 역사적인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명절을 맞은 예루살렘은 온통 축제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120명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 강림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바이어런트 윈드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격렬한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셨다. 아주 맹렬한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보면 태풍 때문에 나무의 뿌리가 이렇게 뽑히고 전신주가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령은 상상할 수 없이 강력한 바람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을 설명하실 때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어닥치게 되면은 어떤 죄인도 회개하도록 하시며 그 죄인을 거듭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제 불처럼 뜨겁게 각 사람에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불처럼 뜨거워집니다. 찬바람이 불고 냉랭한 사람이 뜨겁게 됩니다. 무기력한 사람이 열정적이 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죄의 쓰레기를 태워버리는 거룩한 성령이십니다. 불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은 거룩한 소원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고자 하는 불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장 5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몸을 물속에 잠기는 침례의식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에 완전히 이렇게 잠겨서 흠뻑 젖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께서 임하시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 몸과 마음, 영혼 깊은 곳까지 성령이 침투해서 성령 덩어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몸의 세포마다 무식의 깊은 세계까지 성령께서 지배하십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 사람을 주관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영이 윤택하게 됩니다. 영이 살아있게 됩니다. 위의 것을 찾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호흡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의 결과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생각을 주관하시고 입을 주관하셨습니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애국어를 술술술 구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갈릴리 촌 어부들이 너무나도 아주 유창하게 애국어로 복음을 전하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5개 애국어가 사용됐다고 그랬습니다. 다 놀라서 아주 그들이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제 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갑자기 이렇게 애국어 은사를 주셔서 애국어를 말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제 아들 이처럼 유창한 애국어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애국어를 이렇게 능통하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까? 23,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전하라고 이제 특별하게 이제 애국 은사를 주셨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니.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곳에 온, 그러니까 15개 이상 지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것을 믿고
그들이 사는 곳 각 곳에 가서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건이요,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큰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 부활 사건보다 큰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활의 복음을 힘써 전하도록 애국의 은사를 그들에게 특별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유창한 애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은 무식한 갈릴리촌 어부들이 유창한 애국어로 복음을 전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롱하여 가로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자 이때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함께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즉 소리 높여 오순절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17절,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성령의 임하심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특별한 몇 사람들에게, 그것도 한시적으로,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주로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육체 가운데 이제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자녀,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과 같은 모든 사회 계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성령 받을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첫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청년이 되기 전 10대들의 아들과 딸들을 주로 말합니다. 요즘 자녀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스마트폰, 게임을 좋아하며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와 춤을 좋아합니다. 누군가요? 아이들 대표 아주 요사이 잘 나가는 누군가요? 블랙핑크. 블랙핑크 아주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면서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는데 10만 명이 모였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누군가요? 우리 다혜 목자님이 제일 처음에 7년 전에 BTS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BTS가 누군고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 다혜 목자님이 BTS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역시 그 뒤에 보니까 BTS가 세계를 휩쓸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요사이 젊은이들은 이런 인기 연예인들과 스포츠 스타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정적이고 반항적이던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2세들도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감사와 믿음과 소망의 소감들을 발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백악센터 JBF 가운데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새벽기도 또 양식 100% 먹기 운동을 해가지고 감당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친구들을 예배에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녀들을 통하여서 장차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캠퍼스 개척의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환상은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크고 원대한 역사에 대한 소망입니다. 비전은 주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 등, 이런 말씀과 함께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젊은이들은 비전에 불타게 되고 패기가 있고 적극적이고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삶의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앞장을 서게 되며 세계 선교 역사의 주역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 복음운동사를 연구해 보면은 이 세상의 기독교 전파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젊은이들, 즉 캠퍼스 젊은이들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UBF의 비전 역시 언제나 젊은이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전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을, 캠퍼스 젊은이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세 번째,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꿈을 잃은 사람은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죽은 자와 방불한 늙은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꿈꾸고 그 꿈의 성취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청년보다도 더 간절하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요한 목사님이나 우리 송아브람 선교사님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젊은이들보다도 더 열심히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5일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감당하시는 우리 목자님들을 볼 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앞서서 캠퍼스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나한드레 목자님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제 지난번에 출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 나은혜 사모님도 출국을 하게 될 것입니다. 19절부터 40절 말씀은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아주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살펴보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이 설교를 요약해 보면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다시 말하면 이방인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서 메시아를 죽인 죄인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같이 36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언하면서 무리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죄를 엄히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지적하여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도왔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사도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죽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 안에서 살겠다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그날 오순절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더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러면은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다 같이 4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대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공부하며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저자 누가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앞에 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국의 대설교가인 로이드 존스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 공부하는 것이, 성경 말씀 공부하는 것이 교회의 최우선 특징이라고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듣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데서 시작돼야 되고, 우리 성도의 기쁨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일찍이 다윗은 주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달다겠다고요? 주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까? 말씀 공부할 때 그런 느낌이 든가요? 말씀 공부 시작하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말씀에 취해가지고 말씀의 기쁨에 젖어들어야 정말 그것을 제대로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말씀 공부 1시간만 하자고 이렇게 하지 말고 1시간만 해요. 그럼 바빠요. 또 그래.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말고 최소한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말씀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정말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가 시편 1편부터 나오잖아요. 시편 대부분이 이제 다윗이 지었는데, 그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암송한다는 뜻이 있어요. 암송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되 그 말씀을 암송해서 심령으로 새기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달고 맛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이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겠잖아요. 앞에 한번 보십시오. 무슨 내용인가요? 이거 언제 이렇게 우리가 점심 때 이렇게 화려한 점심을 우리 그레이스 목사님이 준비하신, 저 보기만 지금 봐도 사진 찍어놔서 있는데 지금 봐도 이렇게 정말 먹음직스럽잖아요. 얼마나 아름답다, 보암직스럽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댔다는 것은 배운 말씀 안에서 교제, 펠로우십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로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 속에는 신령한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간의 교제이니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 간의 교제인 것입니다. 교제에는 수없이 많은 교제가 있고 우리도 여러 가지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1대1을 통해서, 그룹 공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음식 교제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청년부들 많이 하잖아요. 음식 교제를 통해서 하고, 또 수양회 통해서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또 스키 타러 가기도 하고, 스키하러 그러기도 얼마 그러잖아요. 또 우리 칠비에서 자랑하는 매주 주일마다 우리 풍성한 주일 이렇게 점심 교제를 우리 여회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사모님들께, 섬기시는 사모님들께 다시 한번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강이나 2강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오로지 기도했다, 그거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두드러진 특징은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이렇게 표현했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한다는 말은 오직 기도에 헌신했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 험하고 적대적인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못해도 기도는 열심히 해야겠다고, 기도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생명의 샘, 능력의 샘을 아주 펑펑 우리 가운데 터뜨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로써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 찬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상을 살펴볼 때 초대교회의 특성은 세 가지인데 말씀과 사랑과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사랑과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그 모임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46, 47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날마다 모인 것이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쓰고라는 이 말씀이 나 있는 것을 볼 때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초월해서
모이는데 힘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2023년 우리 칠부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초대교회가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공동체가 된 것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핑계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에 힘을 쓸 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칠부는 지금 하루에 한 번 센터에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계속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은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가 어려우신 분은 이제 우리 특히 사모님들을 중심으로 아침 9시에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들은 9시에 모여서 기도를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것도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직장에 다니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일 저녁에 나와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정말 간절하게 우리 칠부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특별 기도를 8시에 이제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8시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불금이라고 해서 불타는 금요일,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9시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도 목자님 사진이 그 앞에 하나 있는데 기도하는 거 어디 없는가요? 지난주에 여기 보면은 지난주에 금요일 날 누가 메시지 전하시는가요? 누구신가요 지금? 깨어 있으신 분들은 다 이게 보이잖아요. 제일 앞에 보면 말씀 전하신 분이 우리 요한나 목자님께서 에스겔서 47장을 전했는데 지난번에 에스겔 37장을 전했는데 이번에 이제 47장을 전했거든요. 너무너무 은혜가 있어서 제가 특별 이게 초청을 해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전했는데 많이 나오시고 유튜브로 이제 들어가서 했는데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요한나 목자님 말씀을 많이 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할 때 금년에 각 단대마다 믿음의 조상들이 세워지고 12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됐을 때 각 사람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뿌리는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 뿌리가 자라서 말씀 공부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모든 사람들이 늘 함께 있는 공동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삶, 모이기에 힘쓰며 교제하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키우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또 사랑의 교제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덧입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가운데 일어나고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 초대 교회를 이루었던 것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고 모이기에 힘쓴 초대 교회 성도들을 배워서 우리 칠부가 정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한 이 성전에 이곳에 모이는 역사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허락하신 양들이 계속해서 일대일로 연결되고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